오늘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와닿지 않는 자에게,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눈, 코, 입, 이런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능력, 지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 안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가 좀 못나고 좀 떨어지고 부족해도 말이죠, 또 우리 영,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좀 부족할지라도 좀 덜 떨어져도 말이죠, 내 안에 이 영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만큼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생길 때에 그 즉시로 입으로 아멘 하고 시인하면서 땡기는 거예요. 여기서 땡긴다고 한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선포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육체로 행동한다,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내 마음을 혼으로 영접하면서 믿어보는 거예요. 아니, 믿는 거죠. 그렇게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진, 즉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껍데기 의지하고 말이죠, 고깃덩어리 육체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10년, 20년 그렇게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몸과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 종교 행위만 해서 헛된 삽질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난 강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거부하면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불의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면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자신들의 아집과 이 편견에 꽉 차가지고 도무지 놀라운 천국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서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치 고집세고 본능적으로 막 행동하면서 미성숙한 채로 어른 흉내나 내고 있는 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시장통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놀아도 성전에서 놀아야 되는데 장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본격적으로 놀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명절 때 아버님 댁에 가면서 고향교회를 차로 이렇게 들려보았어요. 그 유명한 사랑제일교회가 두 블럭 옆에 있는 고향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랑제일교회가 뭐 돈을 요구하고 계속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개발이 15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결혼하던 해에 지었던 사택이 있는데 지하 1층에 3층 이 사택,
이게 온데간다 없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막상 교회는 그 장이 시장 그 통로에 있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장사하라고 돈 내놓으라고 계속 합의를 안 하니까 그만 그 시장통의 일부분하고 그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교회하고 말이죠. 고향교회하고 같이 지금 개발이 멈춘 거예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멈췄어. 요즘 제가 마포 고덕동에 있는 그러니까 차준희 교수님 우리 부흥성회 때 연합 부흥성회 때 오셔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제 친구기도 하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임 목사님이 이제 또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아현동 달동네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이 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넓고 아주 맑은 공기를 쐬고 있던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곳에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오시게 되어졌는데 자기 교회라고 저를 차에 태우고 데리고 가는데 이거 너무 동네가 달동네고 길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꼬불꼬불할 동안 좁아가지고 백미러를 접어야 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니까 백미러를 접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는 앞이 캄캄하다. 참 넓게 살다가 어째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말이죠. 옆에서 좀 핀잔을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현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저희와 똑같은 평수로 똑같이 같은 시기에 말이죠.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성수동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늘 이제 셋이서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는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성수동에 와가지고서는 말이죠. 이거 정말 놀래겠더라고요. 너는 앞이 더 캄캄하다. 앞이 더 캄캄해. 이건 뭐 중국 땅인지 한국 땅인지 너무 막 길이 좁고 말이죠. 골목 그냥 막 차도 못 들어가는 막 그런 골목길 막 갑자기 막 자동차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자전거가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막 놀래고 막 정말 골목골목 그냥 그런 길에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말이죠. 아이고 그냥 천지개벽을 하는데 교회가 이게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요즘에 막 떠가지고 저쪽 강남 쪽에서 바로 앞이니까 말이죠. 강남 그 2세들이 막 그 땅을 이제 사고 막 건물을 사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아주 트렌드하게 있는 건물을 대충 고쳐가지고서 그냥 낡아 빠진 건물이지만 조금씩만 이렇게 고쳐서 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그냥 아주 트렌디한 그런 카페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또 명품점 막 이런 것들이 막 입점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서고 막 대형 버스가 막 다니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땅을 팔라고 자꾸 와가지고 흥정을 붙이고 주변 부동산에서 이 말 저 말하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뭐 올랐다고 해서 뭐 1억 오르고 2억 오르는 게 아니라 잠만 자고 나면 100억, 200억, 어느 날인가는 뭐 500억 올라가는데 요새 만났더니 뭐 옆에 땅이 600억에 팔렸는데 우리가 그 땅 사이즈가 그 비슷해가지고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뭐 그러면서 그 돈 자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돈신 만몬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이 만몬 우상단지 신이 꽉 교회 안에 들어차가지고 성도들을 목을 쫙 이렇게 죄면 말이죠. 목재면 어떻게 막 숨이 차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러는 것처럼 돈이 막 생기니까 말이죠. 신자들이 막 눈이 막 이상해지면서 뭐 이러면서 서로들 막 눈치를 봐가면서 막 이상해지다라는 거예요. 사실
돈 쌓아놓고 있는 교회들이요, 그것 때문에 막 서로들 싸우고 서로들 막 그것 때문에 갈라서 막 쪼개서 가지고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또 앞으로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이사도 가야 되고 할 때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미리 이런저런 얘기도 해달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참 그래요.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물론 아껴 쓰면서 이 물질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흘러보내야 화를 당치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때 마포성수, 야, 너희들 동네 가서 식사하느니 친구 따라 강남 하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에는 뭐 먹을 데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강남이 먹을 데가 있지, 성수동에다가 뭐 거기 그쪽에는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만나서 음식을 먹고 했는데, 지금 고향 교회를 가보니까요, 옛날 성수동, 마포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대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 다 철거는 됐는데 일부 장의시장과 고향교회만 남겨놓고 말이죠. 이게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동네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고생은 죽도록 하고 후임자가 와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새로 이제 뭐가 되겠죠. 후임만 좋게 생겼어요. 종교 시설은 나중에 들어서니까 지역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평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 그 기윤실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좀 감사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감사의 생각을 했어요. 참 그때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있을 때 저를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한국교회 뭐 세습이 어떠니 막 그래가면서 뭐 세습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뭐 지금은 이제 싹 가라앉아 버렸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냥 괜히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뭐 그런 세습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세습이 막 안 좋다는 뭐 그런 인식을 막 그냥 계속 막 그렇게 한쪽에서 쏟아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쑤시고 시끄럽게 하니까, 아니 아버님이 한평생 무음하시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데 나는 이 미국 땅에서 갈 데가 많으니까 안 가도 좋으니까 고사하겠다고 이제 고사를 했어요. 오히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들쑤시던 그런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거기를 안 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팀 성가대가 있고 말이죠. 마음껏, 저 참 찬양 좋아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성가대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또 정말 의가 좋은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과 의가 좋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그때 그냥 저도 데모하면서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말이죠, 댓글을 올려가면서 이놈의 자식들 니들이 뭔데 남의 교회에 감 나오라 배 나오라 그러냐고 하면서 막 댓글을 달고 같이 싸우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고향교회가 그 시장 통로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옛날에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교회나 시장터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노는 애들은 놀다가 얘들아 예배 시간 됐다 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부르면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터에서 노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이고 속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재미있다 그런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게 하면서 자 넣고 막 돌리다가 찍어 뭐 그러면 찍었는데 또 빼앗기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신기한데 여기가 있었는데 저기가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푹 빠지고 말이죠.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잖아요. 자 골라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그냥 가서 뒤지고 막 이러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어른 흉내를 내면서 장터에서 놀면서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장례식과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3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장례식을 하게 되어지면 집에서 했어요. 옛날에는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 손님들 와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일단 떡과 부침개가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결혼식하고 그럼 막 일주일 막 내내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부산을 떨고 그러면 애들도 정신없이 막 친구들 왔다고 뛰어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 놀 때 뭐 합니까? 결혼식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서 여기 붙으라 그래요. 너도 나도 여기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신랑 신부야. 그래서 춤을 춰 그러면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민속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참 그 민속음악이 독특해요. 그 단조 슬픈 곡인데 이상하게도 슬픈 곡인데 빨리 부르게 되어지면 기쁘고 즐거운 노래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대 민족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문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은 아무나 이따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에 2건의 결혼식이 있어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아무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결혼식은요. 초청장이 있어야 돼. 초청장 안 받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는 망신만당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담당 목사다 보니까 우리 남자 청년이 유학생인데 거기에서 미국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족들은 많은데 미국 아가씨들 가족들은 많은데 남자 청년들이 가족이 없다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 부르고 저 이제 청년 목사니까 초청을 했어요. 신부 측에서 미국 목사님이 와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말이죠. 이 미국 사람들이 결혼 예식이 끝난 다음에 파티 때 아주 피날레를 벌이잖아요. 신부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신부와 춤을 춘다니까 그냥 신랑과 함께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와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 이거 시아버지와 이 점잖지 못한 이놈의 며느라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난리가 나죠. 근데 뭐 신부가 그냥 시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막 춤을 춰가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물론 청년부 학생들하고 같이 하니까 몸도 마음도 젊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미국 생활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거 그 춤을 춘다는 게 제가 스텝을 좀 밟아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냥 강남제비 뭐 강남 목회를 하니까 강남제비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제비는 아니거든요. 사모님 땡기시죠. 뭐 이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전혀 스텝을 못 밟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이 너무 또 이 미국 사회에서 또 눈치가 배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막 스텝을 땡기긴 했는데 그때처럼 진땀 나는 때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어떻게 돌았는지 정신없이 돌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정신이 그냥 나간 적이 있었어요. 참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그래요. 유리잔을 부부가 이제 발로 탁 밟은 다음에 호라 댄스라고 해서 춤을 추는 이때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때 유대인 민요로 유명한 그 하바 나길라 같은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저절로 막 몸이 우리도 좀 흥겨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곡을 피리를 불면서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몸이 막 움직여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옆에서 뚝 하는 거예요. 야, 춤춰야지. 싫어. 아이, 춤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안 놀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친구가 이제 눈치를 보다가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그래서 분위기를 좀 눈치 있는 친구가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너는 시체하고 우리는 울면서 관을 옮길 테니까 따라오면 돼. 그리고 너 따라올 때 너희는 가슴을 치고 막 울어. 그럼 시작한다. 준비됐지? 자, 시작해. 눈치를 자꾸 보면서 시작하라고 신호를 주는데 가슴을 치라는 거죠. 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한국식인데 어쨌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가슴을 막 아니 한국식은 땅을 쳐야죠. 막 땅을 치면서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이 아이가 그냥 뚱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또 미국에서 장례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장례식 때 또 문화 충격을 또 크게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장례식을 갔을 때에 4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집에서 이제 유치원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가까우니까 안전벨트를, 시트벨트를 안 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가다가 갑자기 뭐가 장애물이 생기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애가 탁 튕겨나가서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리창에 받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뭉개져 가지고서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할 때 갔는데 막 이제 엉망이 된 얼굴을 좀 그때는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 관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화장을 잘 해놨는지 그냥 상처도 없고 깨끗하게 그냥 그 뽀얀 얼굴로 애가 그냥 웃는 얼굴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은 이제 관을 덮으면 못 보는데 이제 미국은 그냥 관에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여기까지 내놓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아이고 하면서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참 그때 권사님 손주였거든요. 권사님 손주가 있으니까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이 2세 한인 2세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죠. 뭐 언어를 미국 말로 하고 생각도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다녀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 부부들은 그냥 뭐 통곡하고 우는 게 없어.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둘이 끌어안고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참 냉정한 것 같잖아요. 다 그 이민 2세들도 또 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만 옆에서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말이죠.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참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장례식장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면 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유교식으로 그 누런 배옷 입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죠? 그 새끼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고서 곡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이죠. 신나게 화투를 막 치고 막 깔깔거리고 뭐 돈 모아놓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오시면 탁 들어가지고서 탁 그 손님하고 따라 들어가서는 엎어져 가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뭐 이제 가면 뭐 막 그렇게 곡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는 건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내서 그냥 곡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싫어. 그러니까 아니 왜 싫어? 왜 싫은 거야? 그냥 싫어. 니들하고 놀기 싫어.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의 그 무반응이 뭡니까? 바로 장례식 결혼식 놀이가 싫은 게 아니라 여기 붙어라 하면서 그 붙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싫은 거예요.
놀자고 청한 아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고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깊이 공감하는 거는요, 단순한 그 심파티, 그 동정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지요. 특히 천국 복음이 더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지정의,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이성으로만 천국 복음 주의 말씀을 끄떡끄떡하면서 아유 참 말씀이 좋네, 뭐 그렇게 머리로만 깨닫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천국 복음의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 의를 이루는 거예요. 단짝처럼 아름답게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마음에 혼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요. 육체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구원이 이르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이때는 팀파티, 이 동정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엠파티라고 해요. 엠파티.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영과 혼과 몸, 온 몸으로 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말씀을 아예 체질화시켜버리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냥 저 높고 높은 하늘 꼭대기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저것들 불쌍하구만. 야, 니들 이곳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그러면서 인간을 동정만 하고 있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모시어가지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듯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당하시고 그 엠파티, 그 공감하시면서 그 아픔, 슬픔, 그 연약함, 기쁨을 다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지금 죽었을 때 곡을 해야 되는데,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쁜 혼인잔치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었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즉 교회가 앞장서서 아주 천국 복음의 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장터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말이죠. 맨날 철없이 외식이나 가식 떠는 것처럼 종교놀이로 그렇게 헛된 삽질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종교인들, 그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외면하면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만의 그 겉껍데기, 이 종교 행위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만 일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습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듯이 그러면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장사 지내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제사장 출신 요한이 광야로 뛰쳐나가가지고, 아니 그 꼬라지가 뭐냐 말이야. 품위 없게 맨날 쫄쫄 굶어가면서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러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혀를 찼다는 거죠. 또 반대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기쁨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혼인 예식 같은 구원의 천국 잔치를 온 갈릴리 지역에 전하시면서
사람들 초대할 때 식탁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자탁 공인이라고 하는 죄인인 세리들과 또한 창기들에게 공개적으로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여라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땡길 때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하나님과 의를 이루어서, 말씀으로 의를 이루어서, 주님으로 의를 이루어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의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엔 저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과 반대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을 해요? 19절에 보십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너무 먹는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은 그냥 습관처럼 무작정 비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가능한 한 꼬투리 잡히지 아니하도록 흠없이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비판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뭐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저들의 말에 또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신앙에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저 저들의 앞이 사탄의 이름대로 저들은 참수하는 자, 고발하고 지적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공격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는 오히려 그때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말씀을 힘입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별의별 비난을 하고 뭐 조롱을 하고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참 이번 명절에도 시험 당하고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고향에 갔다가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한테 공격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만큼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비난과 어려움은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19절 마지막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로라고 했어요. 그 행한 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진에 보는 대로 사진. 각주, 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각주가 있는 걸 보면 그 각주가 뭐예요? 자녀들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많이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하면서 더 옳다 인정함을 얻었다고 했듯이 우리 주님처럼 결코 조롱하는 사람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인내로서 주의 복음 전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예비하신 면류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과 열정을 품고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말이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그 나발이 그 고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끝까지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그 고울들이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책망했다. 대적해서 책망했다. 왜 책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 전했으면 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한다고 뭐 울고 불고 한다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수시로 호이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호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죠. 21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것이지. 그리고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드로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고 각양의 그 세매연,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많은 산상설교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들의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랐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이죠. 그저 구경꾼으로 주님을 통해 이 세상 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를 채우고자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그 베세다 같은 곳에는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찾아가고 오병이어 기적하고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인데도 그 황소신을 섬기는 제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배만을 위해서 내 잘됨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천국 복음을 듣고 더 많은 두나미스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많이 들은 만큼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좀 뒤집어 쓰고 즉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이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해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았던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3대 도시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도시들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도시라서 타락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 너희들은 복이 없지 말이지. 메시아인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외치는데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보여줬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보여줬는데도 떡만을 바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이 막 늘어나고 물고기가 막 늘어나고 5,000명 이상이 먹고 그랬는데도 자신들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그랬더니 심판날에 저들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22절 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은요 알파벳의 시초가 되어지는 그것을 만든 것이고요.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 문명을 이룬 당대 최고의 해양 무역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고 타락했고 방탕했어요. 무엇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들이 많이 섬겼어요.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아주 역사상 대표적으로 포독하고 악랄한 왕비가 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가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중에서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이 지역의 딸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왕비로 맞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이스라엘이 망조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계기가 바로 이세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은요 일찍부터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가랴 선지자들부터 호의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저들이 회개치 않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장 나아발이 그 활동 무대였던 고라신, 그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까지도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들의 패역함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들이 무슨 패역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가? 자,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패역,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도록 하십시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천국 복음에 무관심하고 주의 말씀을 회개치 않았던 이유는 저들이 그냥 외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바빴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내면의 속 마음과 생각 속에 자기 욕심, 자기 나라, 자기 의로 꽉 차가지고 견고하게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고착되어져서 마음과 생각을 천국 복음을 그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지 않으려고 난 싫어.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놀면서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서 자신 회개치 않으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만을 지적질하면서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아니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난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런 저들의 모습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또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했던 세기와 창기보다도 더 악하고 패역해서 소돔성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면할 수 없었다. 아니 잠깐 있다가 꺼지는 그런 소돔성의 불심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이 어린 자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해서 불심판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세계 가장 많이 전도하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인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잖아요. 새벽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들을 걸 말이죠. 새벽기도 일주일 하루 매일매일 들으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가장 많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천국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말씀으로 오히려 남을 지적질하기 바쁘고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저들의 죄악, 저들의 죄악이 소돔성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말씀으로 매일 변화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늘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 나라 따라잡고 살기 바쁘면서 그 요나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만 가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푹 빠져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이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말세지 말 때가 되어졌는데도 이웃이 죽던 말던 전혀 이웃에게 엠파시, 그 공감하지 않냐고 그저 나 하면서 내 배만을 채우고 나의 행복, 나의 권력, 나의 명예 얻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세상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나가고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 중심적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 희생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들려고 하면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 시간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이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 내 죄를, 내 안에 있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면 좌우의 그 날성검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내 자아를 좀 찔러 쪼개면서 매일 마음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좀 환부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눈물 흘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 거니까 좌우의 날선 그 말씀으로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살이, 영적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의 내면에서 깊은 영적, 혼적, 육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자유와 새롭게 되는 회복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엠파티,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고통당하는 울부짖음에 공감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종교 행위나 하고 헛된 삽질이 하는 사람은 귀를 막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의 귀를 눌고 영의 눈을 뜨고 말이죠, 아버지 나를 살려줘요, 엄마 나를 살려줘요, 나 지옥불에 들어가요 하면서 영으로 외치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얼마 안 있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면서 영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저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천국 복음 외치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외쳐가면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아니면 하면서 계속 돌이켜 외치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차게 외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